교회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매주일 뵙던 분들을 벌써 2, 3주나 못 뵈니 보고 싶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처지가 되니 우리가 매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님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간절하게 기다려집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 중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반쪽짜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했다고 말씀해 주신 교우들이 있어서 저도 참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일에 밖에 나갔다가 교회들마다 굳게 대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에 담겨 있는 상징성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신 교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타락한 교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느끼셨던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먹먹함과 아픔으로 울려옵니다.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이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은 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사회와 경제가 입고 있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상 닫혀 있는 것과 별다름 없는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여행 관련 사업체들 가운데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이 많고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수입은 없는데 비싼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미 계약했어야 할 초, 중, 고, 대학교, 유치원, 학원들의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일에 대문을 닫은 것은 그러한 한국 사회에 대한 공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의 문을 닫았을 뿐이지 교회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은 이렇게 열려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됨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어 그룹별로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나눔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우들 나름대로 이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합니다. 운영위원들, 특히 멀티미디어 부와 예배부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우들은 못 나오시지만 요즘 미디어부 임원들은 일주에 몇 번씩 교회에 나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방송 장비를 새로 구입하여 방송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점검을 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들도 다른 때보다 더 바쁩니다. 한편으로 각 부서의 예배를 따로 촬영하고 부모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자료를 만들고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어른들의 주일 예배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챔버의 수고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 여러 교우들의 보이지 않는 참여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슬며시 가져다 놓은 여분의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며 흐뭇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함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과 난무하는 소리들로 인해 불안과 염려에 지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끌립시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함께 읽어나갑니다. 지난 주일까지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7장을 함께 읽으려 합니다. 다 같이 7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같은 동사가 개역개정판에는 비판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크리노인데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사고작용을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토대로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계속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과정인데 그것을 중지하고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사람들을 외면적인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마음의 주되심이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주목하십니다.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있는 위선자들의 사례들이 나오죠. 그들의 눈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 눈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의 중요한 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의 비유가 들어있지요.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 곧 하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도 그 마음의 모티브, 곧 눈의 모티브가 이어집니다. 다 같이 3,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눈. 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요. 우리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읽은 6장 22절 23절에서는 우리의 문제가 마음의 빛이 어두워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눈을 뜨고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우리의 눈에 들보가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보란 지붕을 받치는 큰 통나무를 말하죠. 이것은 비유적인 과장법입니다. 어떻게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큰 무엇인가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서 바로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내주는 것,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크리노라는 동사와 연결됩니다. 크리노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고작용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는 것으로 비유되었다면 그것에 기초하여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남의 눈의 티를 빼내주는 것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눈의 티를 빼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너 자신이 바로 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판단하여 정확히 분별하여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누구를 돌아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나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보고 있는지 나의 눈을 점검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냉철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계시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의 토대를 바로 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의 시야를 들보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으면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감정, 특히 불안과 두려움과 증오와 같은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의 지성을 가리워서 바른 판단을, 바른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불안이 커지고 불신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신이 깊어지다 보니 우리는 불안의 요인이 되는 일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들보가 되어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안으로 향하기보다 밖으로 향하여 누군가를 비난하고
증오함으로써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오와 두려움의 들보가 커질수록 우리의 눈은 바로 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번 바이러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 깊어진 비판과 정죄의 바이러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슴에 남게 될 상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갇혀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이 정죄의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듯이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늘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바른 분별력으로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때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평화 가운데 이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때가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때를 그저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이 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진지하게 경청하게 하소서.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불안과 정죄의 들보를 빼내도록 도우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이 위기에 대처하게 하시고 위기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